오늘은 이제 시편 두 번째 시간, 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정하긴 정했는데 이렇게 긴 제목, 너무 제목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목이었었어요. 당신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전체 내용을 아울러서 한번 이렇게 정해보긴 했는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푸른 풀밭, 여러분들이 꿈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뭘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은 때로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결핍 문제 때문에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이 말씀이 더 고통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고 막 그 삶이 푸른 초장인 것 같은데 내 인생만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래서 때로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는 그렇게 인도하신 받은 것 같지 못한 그런 좌절, 우울감 이런데 사람들은 빠지게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 말씀을 성경적인 틀에서 이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그림.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드는 생각. 막 편안함, 풍요로움, 안전함,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막 그런 의도로 그림을 그렸겠죠. 우리가 보는 이런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라는 그런 이미지는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운 상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요, 이 23편 2절 말씀은 내 결핍이 모두 채워지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난함,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해결한 받은 그런 상태, 이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런 곳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결국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의도상으로 본 그림 속에서는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건 양에게는 뭘까요? 양에게는요, 풀밭과 물은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혼자는 생존할 수 없는 양, 그 양에게 푸른 풀밭에 있다, 쉴만한 물가에 있다라는 건 살아갈 수 있구나, 생존할 수 있구나 라는 바로 그런 것이 양에게,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양에게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현대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 이것이 채워지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문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 플러스, 개발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전쟁, 무기 같은 것들, 안정, 이런 것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거 합쳐보니까, 첫 번째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또 하나가 어디더라? 하고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위가 되더라고요. 6위.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 살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믿겨지세요? 외국에를 나가보면 우리가 그렇게 환상 속에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세느강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세느강의 똥물에서 이거 프랑스를 이렇게 얘기해 죄송한데 사람들이 수영을 할 수 없겠더라. 올림픽 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프랑스 가면 가장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뭐냐면 오줌 찌린내.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낫더라, 깨끗하더라, 좋더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요? 박 집사님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관광지는 그래도 낫나요? 거기는죠. 네네네. 유명 관광지는 조금 괜찮은 편이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곳은 안 가봐가지고. 네. 차마 얘기를 못할 이야기들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서 화장실 쪽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해요. 분명히 내가 물질적으로 돈이 좀 더 많아지면 물질적으로 집을 넓은 데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해요. 아직도 나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 우리 안에 강해지는 거죠. 물질이 더 내 안에 채워져야만 나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상대적 박탈감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행복해 하려는 순간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산악 자전거를 시작할 때 보면 자전거가 자동차 값 한 대와 맞먹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싼 걸로 시작을 해요. 저렇게까지 나는 필요 없어. 싼 걸로 시작을 하죠. 제가 일부 경험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몸매에 사이클복 이런 건 입을 수 없잖아요. 편안하게 옷을 입고 중량천을 쫙 달립니다. 멋지게 달리는데, 나를 쫙 추월해서 가는 아줌마들을 봐요. 내 허벅지가 터지도록 달리는데 도저히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런 자전거를 가지면 저렇게 달릴 수 있겠지? 나도 저런 자전거를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 가지면 좀 더 행복할 수 있겠지라는 상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여건이 되면 저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더 좋은 걸 가지면 내 욕구가 충족되면 난 행복해지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속임수입니다. 물질적 풍요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그런 트렌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만 하다가 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런 물질주의적인 각도에서 또는 성공주의적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 결핍이 없어지면 풍요로워지면 행복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패했던 것, 내 문제점들, 이걸 다 극복하고 성공해서 그 성공한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쫙 보여주는 것.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의 욕망과 야망이 채워진 상태, 나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성공한 그런 상태가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이건 속임수라는 거예요. 풀밭과 물가가 주는 평화는요, 다른 종류입니다. 양에게는 풀밭과 물가가 생존과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간도 똑같아요. 본질적인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풀밭과 물가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생존에,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무지와 빈곤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상태는 뭐냐면 내가 먹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이 아닌 상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었던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 보호해 주세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버렸을 때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이고,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가진 곡식 다 뺏기고 짐승 다 가축 다 빼앗기고 이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겠다고 포도즙 짜는 틀, 그러니까 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서 혼자 몰래 추수를 하고 있던 사람. 약간 소심한 사람. 다 그랬으니까 비겁하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소심한 사람.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나 살아야 돼. 이 정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타작 마당에 혼자 숨어서 나 혼자 살겠다고 숨어있는 자신에게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누가 농담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양털에 물이 이슬이 있고 없고 막 여러 가지 시험을 해요. 그 후에 기드온은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이 꿈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찾아오셨구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거였었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혼자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혼자 추수를 하고 있던 그 비겁한 소심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자기 역시 그 무리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자신이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죽는 거죠.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사명을 줄 것이고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냐면 기도는요. 그 전까지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가 많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단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미디안 족속 이런 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보았던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이게 뭘까요? 이건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시고 내게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여호와 샬롬이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바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여호와 샬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이걸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기드온을 보니까 기드온이 한 건 뭐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게 농담인가? 무슨 뭐야 도대체? 라고 생각했지만 기드온은 자격 미달인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샬롬으로 다가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 생존, 삶,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원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원래가. 근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급급해요. 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우리들은. 여전히. 언제까지 그런지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 세상이 좋아 보이는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를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영광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난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워서 성공시키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내 지평수 늘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끊임없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운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존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뭐 계속 반복하고 하니까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하지만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아니, 이미 죽었던 존재였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셨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내 신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없으니까 부족하고 저게 없으니까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셨구나.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 심판의 두려움,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속죄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 풀밭인 거예요. 이 상태가.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더 큰 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아바 아버지세요. 나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 되시는 아바 아버지세요. 그분은 나의 목자이세요. 이 자리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값싼 위로, 심리적인 안정감, 이거를 누리기를 원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좀 재밌기를 원하고 감동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신경안전제가 아닙니다. 두통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어떤 불안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을 가졌으니 제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기쁨의 가치, 이 고귀함, 이 중요성,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좋지요. 하나님 믿고 플러스 뭡니까? 물질적 풍요,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으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마치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자신은 죽음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풀밭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덤. 세상에도 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1+1도 있고, 뭐 2개 사면 하나 더 주기도 하고, 이런 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상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무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되면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또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집을 주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이거는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감격,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그 감격, 이거는 잃어버려요. 이거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뭘 바랍니까? 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덤을 안 주시죠?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덤입니다. 나머지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원래의 복을, 본질적인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본질적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평화, 샬롬의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의 존재가 되었구나. 평화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셨는데 뭐가 걱정을 더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아니하냐. 궁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야, 몇 평 아파트에 살까? 어느 지역에 살까? 어느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차를 탈까? 어느 직장을 갈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느냐? 공중의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더 쌓아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 더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친구보다 더 가난해지고 비루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꼭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아들도 주었는데 더한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만족감을 누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물질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물질과 성공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절대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 진노,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쉴만한 물가에 들어가 있고 푸른 풀밭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더 이상 더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핍된 상태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옆집과 친구와 동창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 말 속에는 제가 표현하는 속에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을 곱씹다 보면 결국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요,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샬롬이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 역사적으로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평화 가운데 있는 평화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때로는 겁쟁이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번 이거 말씀이 끝날 때는 다 외워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자고요.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거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여기서 해방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그 쉴만한 물과 푸른 토장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라고 믿기에 내가 느꼈던 결핍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미 인도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